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즉 우시야 왕시대부터 히스기야 왕시대까지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는지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처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매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서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셨습니다. 곧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어떻게 해방을 주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할,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종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인지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세우신 종이 있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누구일까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니 에스라이니 느헤미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종에 대한 표현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회복시켜줄 유일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서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우상은 거짓이라는 것, 우상은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의를 베풀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종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위하여서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제 본문 2절, 3절, 4절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정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즉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보는 그 상태를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이러한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언약과 빛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백성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언약의 요구를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파괴된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요구를 성취시켜 주심으로써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요구를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구원이 확장되는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만민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우상에게 돌렸던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그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만민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절망을 물러가게 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베푸셨고 우리 가운데 언약과 빛이 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정확히 들을 수만 있다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언약과 빛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영적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우리 온 성도들 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쁨과 감격, 결단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